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기대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까요? 올해도 미국 맨하탄의 타임스퀘어는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보신각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큰 도시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기뻐하고 불꽃을 쏘고 아주 행복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둡고 힘들고 안타까웠던 모든 과거 지사를 묻어버린, 송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영신을 하고 싶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 희망으로 새 출발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냉정하게 한번 보면 그렇게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들떠서 축제했지만은 아침에 눈 뜨고 나면 여전히 내 앞에 문제들은 그대로 산적되어 있습니다.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면 마치 희망 고문을 당한다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좀 나아지겠지? 다음 달이면 좀 괜찮아질 거야. 철이 들면 내 자식들이 훨씬 나아지겠지? 장가 가면 나아질 거야. 근데 현실은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내가 믿음 생활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내 형편은 생각만큼 그렇게 풀리지 않는다는 어려움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저 미국 가서 목사님 내외 초청으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모셨던 원로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드리러 갔대요. 이제 미국으로 목회지로 옮기니까 잘 계시라고, 건강하시라고 인사드리고 해서 찾아뵀는데, 갔더니 원로 목사님 집이 공기가 싸하더래요. 목사님 표정이 없으시더래요. 가서 봤더니 사모님은 치매에 걸려 있어요. 목사님은 온몸에 병이 들어 계시고, 그리고 인사를 드리는데 눈에 초점이 없더래요. 벽을 향해서 멍하니 보고 계시다가 툭 던지는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지. 저는 그 목사님을 뵙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떤지 다 몰라요. 근데 마음 깊은 곳에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10년, 20년, 30년, 아니 3대째 예수 믿고 충성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 몸에 병이 생길 때, 도저히 내 앞에 있는 인생의 벽을 뛰어넘을 만큼 캄캄하고 어두울 때, 그것이 세월 따라 계속 지속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내 깊은 속에는 신앙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차마 입 밖으로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내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뛰어넘을 수 없는 인생의 벽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과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뭔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끓는 물에 딱딱
딱딱한 당근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당근이 흐물흐물 녹아요. 다시 끓는 물에 아주 연약한 누르면 깨질 것 같은 계란을 넣었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세 번째 끓는 물에 아주 쓴 커피 가루를 넣었어요. 좀 있으니 아주 향기로운 커피 향이 나면서 아메리카노 맛있는 커피가 완성됐습니다. 아들아, 이게 뭔지 아니? 아들이 모르겠다 그럽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줍니다. 아들아, 인생의 환란이 마치 끓는 물과 같은데 세 종류 사람이 있단다. 어떤 사람은 어쩌 마음이 심지가 곱고 딱딱하지만 계속되는 고난 앞에 허물허물 당근처럼 녹아버린 사람이 있고, 그래서 좌절하고 삶을 절망 가운데 떨어뜨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난 때문에 마음이 딱딱하게 붙어서 계란처럼 귀도 닫아버리고 눈도 닫아버리고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쓴 커피지만 끓는 물에 넣으면 그 물과 함께 동화되면서 기가 막힌 커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나아갑니다는 고백을 하는 멋진 사람이 있단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요? 여러분 앞에 인생의 벽이 굳건하게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헤쳐나가시나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여기 히스기야라는 이름 앞에는 아하스라는 사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임금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면서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죄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는 단어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쪽에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데 대부분이 선한 임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임금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아하스 임금입니다. 그에 대해서 딱 한 줄로 성경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역대하 28장 22절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인생의 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는 더욱 힘써서 마치 삶은 계란처럼 딱딱해서 마음을 닫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마음을 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더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온갖 우상을 다 섬겼던 사람, 심지어 몰록 신을 섬기면서 자식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쳤던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던 사람, 자기 나라를 침노했던 그 다메섹에 가서 조공을 바치면서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신전을 보고 식양까지 똑같이 해서 예루살렘에 지으라고 거기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 하나님의 예배를 막기 위해서 성전에 불을 꺼버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렸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 임금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어둠 속에 묻혔던 시대. 이때 그 아들 히스기야가 약관의 나이로 25살 때 임금으로 올라갑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가 왕위에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들고 답답할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그 아버지 아하스가 하던 길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더라는 이야기. 그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봤더니 거기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행하는 그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그 육체적인 모든 것을 봤을 때 거기는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길과 정반대의 길로 가기로 선택했더라는 이야기. 세 가지 선택합니다. 첫째는 산당을 없앴더라. 요즘 제가 열왕기상하 역대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어느 누구도 건들지를 못했던 것이 산당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개혁하는 왕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왕위제를 쫓아낸 사람조차도 산당은 그대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끈질긴 무서운 독버섯 같은 것이 산당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히스기야가 이 산당을 없애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없애버립니다. 저는 이 산당을 가만히 공부하면서 생각드는 것이 이게 신앙의 편리주의가 만든 것이 대표적인 것이 산당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려면 복잡합니다. 재물을 가져가다 보면 상처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틈을 준 것이 와서 돈으로 사라는 거죠. 타락한 제사장들이 자기가 지목한 가게에서만 재물을 사야 온전한 것이고 다른 가게에서 사면 아무리 흠이 없어도 그는 불합격입니다. 결국 성전을 강도의 굴려 만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당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가까운 데서 예배드리면 되지 꼭 예루살렘 가야 되느냐? 산당의 예배도 처음엔 좋은 의도로 했겠죠. 그런데 그게 우상의 천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신앙의 편리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듣도 보지 못하는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배웠어요. 전에는 그런 예배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가 문을 닫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참 좋아요. 저는 중국 신학교 강의할 때 제 안방에서 강의하거든요. 제 책상에서 강의하면 중국 각 성에서 한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들어와요. 그 사람이 한국 안 와서 좋고 저도 중국 안 갔어도 좋고 안방에서 강의하니까 너무 편해요. 저는 온라인을 좋아합니다. 편리한 거예요. 그냥 21세기 우리에게 주신 큰 문물 중에 하나가 온라인이에요. 이게 제 아내는 온라인으로 캐나다에 있는 사람하고 성경 가르쳐요. 좋잖아요. 문제는 그게 편리주의에 빠지면 산당이 돼버려요. 이제는 아예 안 나오려고 그래요. 안 나오잖아요. 여행 가다가 차 안에서도 예배드리고. 그게 우리의 신앙에 편리주의로 빠지면 굉장히 무서운 산당이 될 수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는 우상을 다 파괴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우상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사실 아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보니까 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 기도하다 딴 생각해요. 그런데 절에 가서 대웅전에서 절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반짝반짝반짝한 우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세가 흐트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삐딱하게 앉는 사람도 없습니다. 딱 무릎 꿇고 108번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상이지만 그들에게는 신이에요. 보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이 있다고요. 거기에 함부로 말하거나 자세를 흐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들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옷도 갖춰 입고 합니다. 나중에 잠옷 바람으로 한다. 그러니까 들어 누워서 안 드리면 천만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1년에, 작년에 40만 명이 템플 스테이 다녀갔어요. 핸드폰 맡겨놓고 계량 한복 줄 수 있고 모든 컴퓨터고 모든 거 다 챙겨놓고 1박 2일, 2박 3일 동안 그 밥 같지도 않은 밥 먹어가면서 그 우상 앞에 절하면서 자아를 찾았다나? 행복하다나? 평안하다나? 다음에 또 간다나? 그게 보이는 우상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면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보다 못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놋뱀을 부셔버렸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모세 놋뱀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불뱀 사건입니다. 불뱀에게 물린 사람은 놋뱀을 보면 치유된다는 그 놋뱀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지금 히스기야 시대에 오면 7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00년 동안 그 놋뱀을 붙잡고 그 앞에 분향하면서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이제는 놋뱀이 치료한 것을 바뀌어버렸습니다. 700년 동안 붙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 누구도 손 못 댔습니다, 이걸. 감히 모세가 만든 놋뱀을 누가 건드려요? 왕이 아니요. 왕 할아버지도 잘라갑니다. 근데 어린 25살 먹은 히스기야가 700년 동안 계속되는 놋뱀을 없애버렸습니다.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느후스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놋조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놋조각이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떠난 놋뱀은 놋조각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떠난 법궤는 홈리와 비나스가 아무리 법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가도 그건 나무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가 없습니다, 거기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고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법궤 상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놋조각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히스기야는 자기 왕위가, 자기 정치력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서운 일을 단행했을까요? 어떤 임금들도 하지 못한 것을 그가 행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인생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답 대신 하나님께 나가는데 걸림돌 되는 것을 치우지 않고는 답 대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걸 다 깨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정한다. 의지한다. 자기는 여호와를 의지한다. 의지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고 믿는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6절에 보면 연합하여라고 그래요. 연합한다는 단어는 창세기 2장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하나 된다 그러죠. 하나님과 연합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가 인간적인 것이 되서는 안 됩니다.
책 가운데 굿와 갓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존 베버란 사람이 쓴 책인데요. 아주 간단해요. 굿, 좋다는 것과 그 좋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던져야 질문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굿이냐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다고 교회에서 좋으냐 이거예요. 이 굿이라는 것이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굿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어내서 업사이드 다운 시켜버렸습니다. 어지럽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세상에서 갖고 있는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교회에 갖고 와서 교회를 반쪽을 내버려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지금. 좌쪽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고 우쪽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들어와서 교회를 반쪽을 내버려요. 어떤 사상도 좋아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단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상인지를 확인하세요. 안 그러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상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을 어지럽게 해야죠. 세상을 뒤집어놔야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아닌가요? 세상의 사상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확인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면 그게 목숨을 걸어야죠. 히스기야처럼. 왜냐하면 거기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읽으면 가장 반복되는 한 문장이 있죠.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내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한눈을 팔면, 세상을 향하면, 우상하게 향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합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나요? 내 하나 없어지다고 하면 세상이 달라지나요? 근데 질투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너는 나와 연합하자는 거죠. 너는 나를 인정하라는 게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될 것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신앙인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게.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예요. 나는 붙어있는 가지예요. 제가 살던 지역에 LA 가면 이 캘리포니아는 사막지대예요. 가로수들이, 이 가로수들이 사막지대에 있는 가로수니까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이려고 뿌리가 쫙 밑에 내려갑니다. 이게 얼마나 내려갔는지 보도블록을 다 들어 올려버려요. 그래서 해마다 보도블록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광경을 보면 무서워요. 그 물 한 방울 찾으려고 끝없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옆으로. 그래서 보도블록을 다 들어 올려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은 나무 대신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물이 없으면 뻗어서라도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는 가지라서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붙어 있으면 환란의 겨울이 지나면 새봄이 오면 싹이 날 것이고 꽃이 필 것이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은 답이 없다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사니까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인생의 답이 아니에요. 결국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서 떠납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가서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살아봤는데도 거기도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 속에 깨달은 것은 답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만약 그가 답을 알았으면, 답을 찾았으면 아버지에게 안 돌아왔겠지요. 결국 답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선 답이 없기 때문에 그가 컴백해서 아버지 품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어떤 내 인생의 문제도 답을 정확하게 던져줄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주께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 앞에 감사하며 시작하는 이 신앙, 이게 붙어 있는 신앙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빅터 프랭크라고 유대인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가 경험한 책을 하나 썼죠. 그게 그 유명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아이슈비츠 그 독가스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수많은 그 유대인들의 그 좌절과 절망을 보았습니다. 사방을 우겨싸고 있는 죽음이라는 담벼락 속에 갇혀 있는 그들,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사람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희미한 손바닥만한 거울을 들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더래요. 사람이 일어나서 면도한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 면도하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더래요, 나중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영적으로 면도하듯이 주님, 오늘 또 눈 떴네요. 감사합니다. 앞이 힘들지만, 문제가 여전히 내 앞에 있지만 주님 손잡고 가겠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그러고 눈 뜨세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십시다. 은퇴하고 제일 무서운 게요, 나태해지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면도합니다. 면도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수염 기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침에 그걸 보고 면도하면서 또 제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나태해질까봐. 그래서 시간표를 짜놓습니다. 오전에는 뭐 하고 오후에는 뭐 하고. 나태해질까봐요. 신앙은 가지처럼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환난의 때가 지나면 여러분에게 많은 열매를 줄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